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결혼을 했고요. 8년 3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기다리는 그 8년의 시간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첫 3년 정도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신혼이니까 뭐 뭐든 좋잖아요. 아이가 있건 없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자체로 행복이었고 참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3년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덧 4년 차가 되고 5년 차가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안 생기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좀 빨리 태어나야 될 텐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 저희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 많이 했겠죠. 목회자 가정이니까 자녀를 낳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달라고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병원도 다니기 시작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인공수정, 시험관 이런 것들 다 경험해 보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 분들이 이제 한 번씩 물어보기 시작해요. 아직도 아이가 안 생겼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이제 위로차, 격려차 하는 말씀이겠지만 아유 어디 한의원을 좀 가봐. 저기 내가 아는 좋은 한의원 있는데 거기 가봐. 누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함께 사역을 하던 어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은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참에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작정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좀 기도를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잘 생각해봐. 뭐 회개하지 않은 건 없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너희 가정에 회개하지 않은 게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그 아내의 직장 동료는 웃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남편이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농담처럼. 남편분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시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 웃으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듯이 던진 주변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40일 작정 기도 해보는 거 나쁜 일이 아니죠. 그죠?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남편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나 봐라는 그 농담 섞인 말도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 말들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우리 남편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해? 이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의 밑바탕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었을까요?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야,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직 너희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뜻일 거야 라는 그 말들이 그분들의 말에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내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때도 확신하고 있었고 비록 아이를 늦게 주실지라도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아내랑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작정 기도를 좀 해봐야 되나? 좀 새벽을 더 많이 한번 깨워서 새벽 기도 시간에 조금 더 기도를 더 많이 해볼까? 아니면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기도를 더 깊이 해봐야 될까? 아내랑 어느 순간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 더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때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펑펑 울어요. 너무 서글프다고. 아내가 막 울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그러니까 너무 슬프대요. 뭐가 그렇게 슬퍼?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후에 사모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거절감이 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한 아빠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같아요. 막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관련된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수시로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그 과부의 말을 무시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원한은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와서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거니까.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해야만 자녀를 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아니면 작정 기도도 해서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아내가 그렇게 펑펑 울고 난 그날 저녁 이후에 저희 가정이 어떤 작정을 했냐면, 야, 이제 작정 기도하지 말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아이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지 말자. 참 웃기죠. 기도를 해야 되는 목사가 기도를 하지 말자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아내랑 우리 이제 이 자녀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자. 언제까지 아이를 달라고도 이야기하지 말자. 아내가 만약 40일 작정 기도 후에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특별한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저희 가정에게 보내주셨다면 자신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정성이 지극하면 뭐가 감동을 한다고요? 하늘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극히 정성을 쏟으면 하늘이 감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깨끗한 물을 떠놓고 달을 보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은연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 굉장히 기도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 어떤 중요한 사항들, 아니면 우리 학생들도 앉아있는데 진학들을 앞두고 꼭 기도 많이 해요. 뭐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요새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진학을 앞두고 굉장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작정 기도를 돌입해보고 큰 문제를 앞두고 고민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볼 때 우리가 종종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래,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해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해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참 좋은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그 결정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와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들어주시면 다행인데 안 들어주시면요,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면 다행인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뒤에 느낌표가 붙는 게 아니라 퀘스천이 붙는 거야. 왜요? 설교 때는 우리가 항상 뭐라고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 근데 그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그럼 느낌표가 붙는 게 아니라 물음표가 붙죠, 하나님 뒤에. 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며, 근데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그 응답의 거절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가? 이런 질문들을 특별히 청년 때, 청소년 때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생기냐면 거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절감이 생기고 상처를 받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이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거절감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죠. 그래서 종종 왕왕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거절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작정하고 금식 기도해야만 바른 기도일까요?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랜 시간 주구장창 응답될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무엇이 정말 올바른 기도이고 무엇이 바른 응답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 오케이 라고 말씀하시면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청소년들도 앉아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텍스트로 읽으면 그거는 그냥 텍스트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실래요? 혹시 PPT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본문,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냥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까진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그 다음에 기대되는 멘트가 뭐예요? 저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한 거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멘 하겠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7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모든 지각에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아멘이 잘 안 됐어요. 회심하기 전에는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기도는 잘 들었어. 너 기도 알겠어. 너 이번에 그 대학 꼭 가고 싶구나. 오케이, 알겠어. 너가 서울대는 가고 싶구나 알겠는데 그래, 일단은 잘 들어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구나. 알겠어. 좋은 직장 가고 싶구나. 좋은 집 살고 싶구나. 요새 여기 분양 많이 하던데 그죠 어르신들? 좋은 아파트 살고 싶구나. 좋아. 그런데 그건 일단 차차 생각해보자. 대신에 기도 응답은 못 받더라도 혹시나 너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줄게. 약간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야, 응답은 잘 모르겠고 그냥 마음의 평안 그걸 내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에 정말 아멘이 되세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실 거잖아요. 손주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건강은 두 번째고 일단 네 마음만 평안하게 해줄게.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요? 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봐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음과 생각이라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 마음과 생각도 쉽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할 거야 라는 그 본문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다 본문을 잘 볼게요. 6절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자세를 요구하시죠. 아무것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자,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이제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아유, 역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네요. 아멘 하신 분들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염려가 끊기는지 한번 나가보세요. 이제 궁금해요. 제가 아멘! 좋죠.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 열고 나가면 그 염려가 우리에게 싹 사라져요? 똑같아요. 가서도 이제 걱정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얘가 예배 시간에 좀 안 졸아야 되는데, 얘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은 진짜 주님 제가 이제 여름 지나고 또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거 쳐야 되는데 잘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아닌가요? 결코 동감이 안 되세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고 계신 거죠? 이해하는 표정으로 해야 제가 설교 그 다음 스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 어떤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닥쳤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이 문을 열고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멘 하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문제와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염려가 안 되냐고요. 아니죠. 이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든지 아니면 이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그 어떠한 백이나 어떠한 방법이나 강구책이 있어야지 이 염려는 그때야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백이 되어주시는데 참 좋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너무 좋은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은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요. 저를 이해 못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방식은 내가 정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께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신 건가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우리 청소년들, 너희들이 가고 싶은 그 대학,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 뭐 성공해요? 청년들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 좋아요. 기도했어요. 가면 여러분들 어떤 게 바뀌어지는 건가요? 자, 우리 어르신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인가요? 저의 지난 삶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니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된 것도 훨씬 많아요. 저는 이제 이방 사람이니까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 저와 이제 좀 소통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안동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는 여기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인천 분들이 계시니까 인천 동암이라는 지역에서, 만수동에서도 오래 살았고 주안에서도 좀 살았고 동암에서도 살았어요. 제가 그 동암에서 살 때 저희 아버지가 여기 그 인천 주안 쪽에서 그 주방 업체 사업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크게, 생각보다 크게. 여러분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많이 했다는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기도를 하면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제가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사업이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파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IMF가 지나갈 때쯤에, 제가 고등학교 때 IMF가 지나갈 때쯤에 집에 이렇게 빨간 딱지, 차 딱지가 다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집만 챙겨가지고 부산으로 도망치듯이 이사를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이 망했어요. 부산으로 내려가서 해운대 우동에, 지금은 해운대가 여러분들 굉장히 관광지고 좋은데, 해운대 우동이라는 동네는 옛날에 그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엄청 못 살던 동네입니다. 거기에 단칸방에서 제가 아주 고등학교에 처절한 10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제가 1년에 한 어머니를, 지금도 어머니는 부산에 계시거든요. 1년에 한 2번 봬요.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명절 때도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 꼭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은 망한 게 은혜다, 이야기를 해요. 망한 게 은혜라고. 만약에 그때 제 그 학창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제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의 사업을 더 잘 키워주셨다면 아마 저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끼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런 끼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어렵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서 정말 처절한 10대를 보내는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저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 열심히 놀고 그냥 처절하게 보내니까 감사한 시간?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채웠어요. 희망이 있었는가? 소망이 있었던가? 어떤 의지가 있었던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지금 한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원한 방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비로소. 그 중간에 엄청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우리 이상천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이 한밤, 기왕 온 김에 내년 한밤에도 내가 오고 그 내년 후에도 내가 오고 이러려면 내 이야기를 좀 아껴놔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다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때부터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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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 요구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과정이에요. 다시요. 내 요구에, 기도라는 건 내 요구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거보다 0.5배는 크게 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과정, 그게 기도입니다. 당장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도 모르잖아요.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가 나에게 미래에 이게 오면은 나는 가장 좋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금식이나 아니면 다른 혹독한 틀 안에 자신을 가두면서 불필요하게 자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내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그 무언가가 있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정신통일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억지로 마음의 평안을 넣는 게 아니라, 억지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로 모든 삶의 현장을 비로소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저의 앞에 스텝을 잘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야지, 이 다음에 스텝은 이걸 감당해야지, 이 다음에는 이걸 해야지. 제가 지금은 여기 부천에 있는 속내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벌써 섬긴 지가 이제 8년 차가 되어 갑니다. 이제 내년이면 9년 차가 되어 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은 많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먼저 정해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렇게 해주실 건데 못하러 기도해요? 이렇게 가끔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삶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 저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피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요.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세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도 알고 기도한 후에 포기할 줄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말씀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내가 한참 걸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마음을 주시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죠.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어린 그 청소년들이 있다면 제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제 말에 100% 공감하실 텐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별 차이 없어 보여요. 목사님, 학교에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 되던데요. 더 금수저고 더 은수저고. 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던데요. 쟤는 예수 믿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별 차이 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삶의 끝자락에 서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이상천 목사님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연말쯤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신다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을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울 거예요. 그렇게 잘 배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마땅히 합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요, 다윗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도대체 허락하시나요?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날도 있겠죠. 저랑 아내처럼 야, 이젠 기도하지 말자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날도 있겠죠. 하나님, 저희 이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날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헛되고 세상적인 욕망, 나의 욕심,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채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의 기도, 때로는 불평의 기도, 때로는 욕심의 기도, 욕망의 기도조차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올게 될 겁니다. 그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제가 그 책을 접하고 나서 저는 예수님과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올라올 때도 기도했지만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는 버릇을 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 이제 같이 사역하던 어떤 동료가 저를 짜증나게 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저놈의 새끼를 왜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와, 하나님 오늘 너무 짜증나네요. 왜 이렇게 더워요? 이렇게 해도 기도합니다. 배가 너무 불러 죽겠어요. 다음에는 조금 적게 먹게 해주세요. 제 입을 좀 짧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요. 우스워 보이시나요? 모든 일에 그냥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함으로. 왜? 그가 나를 인도하실 게 분명하니까. 물론 저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직 경험해야 될 게 우리 어르신들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어떤 놀라운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저에겐 있어요. 물론 제가 상상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삶을 채워주셨으니까.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그 삶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이 자리 즐겁게 보내십시오. 매주 금요일날 아주 금요철야가 뜨겁다는 소문이 저기 부천 송내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마음껏 허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실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해요. 제가 서두의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의 처음에 이런 설명으로 시작돼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불의한 재판가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주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화를 들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굉장히 슬픈 말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화의 끝이 이 본문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향한 믿음이 있냐고요.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떠한 응답으로 하실지라도 결국엔 가장 좋은 거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하연이 저희 딸 이름이 이제 하연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이 하연이 얘기할 때마다 이게 갱년기가 왔는지 눈물이 자꾸 날라 그래가지고 하연이를 갖기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연이를 아직 가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거죠. 여전히 저희에게 가정에 이 아이가 없었을 때 아내가 또 울면서 와요. 아내는 한 번씩 저한테 울면서 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데 아내가 울면서 오는데 또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할까봐 이렇게 제가 염려하진 않았고 왜 아내가 또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직 뱃속에 아기가 없는데 저희 아내 이름이 성인데 성이야 너게 아니야. 너의 인생이 아니야. 그 아이의 인생이야.
생뚱맞죠. 뱃속에 아이도 없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너의 인생이 아니야. 그 아이의 인생이야. 너가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서 너의 인생의 때에 아이의 인생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직 생기지도 않았지만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야 할 가장 좋은 때에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거야. 또 엄청 울었겠죠. 그때 저랑 저희 아내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2008년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제 생일날 저희 아내 임신 소식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8년 3개월, 물론 뭐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8년 만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 분명히 기다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응답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방식대로 응답하시진 않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가장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지금 우리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그것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옳습니다. 역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신뢰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기도 안에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기도 가운데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함께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